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예. 우리에게 당연하게 느껴졌던 것들, 이거는 뭐 생각하지도 않았었던 그런 일들이 이제는 정말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었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은혜였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예. 사람을 편안하게 만나고 같이 식사하고 같이 차도 마시고 커피도 마시고 수다 떨고. 근데 요즘에는 어때요? 서로 대면하면서 이렇게 수다 떨고 식사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어때요? 조금 하잖아요. 우리는 그나마 다행이지만 대구 경북이나 아니면 서울 경기 지역은 마스크를 안 쓰고 있으면 되게 조심스러워지고 좀 거리를 두고 싶어지고 불편해집니다. 예. 거기다가 또 뭐 하면 기침까지 이렇게 콜록콜록 하면은 되게 의심하면서 한 발짝 물러서게 되고 조심하게 되어지는 그런 때가 되어졌어요. 그것도 그러잖아요. 예배 드리는 거. 예. 그래서 우리는 이 청정 지역이라고 하는데 목포에 있으면서도 함께 모여서 소리쳐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이 조심스러워지고, 그래서 어떤 지역은 모인다는 것 자체가 뭐예요? 다른 사람에게 불편함을 주는 그런 상황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최소한으로 사회적인 거리를 띄워두고 마스크를 착용하고 손 소독을 하고 체온을 측정해서 우리가 최소한 이렇게 조심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기도할 것은 먼저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종식되도록, 그리고 확진되어져서 치료받고 있는 그들을 우리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앞장서서 일하는 우리 정부 관계자들, 그리고 의료진들을 위해서 그들이 지치지 않도록 자신들에게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예전에 우리가 당연히 여겼던 그 자유, 그 편안함이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제 아내와, 요즘에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그러지는 못하는데, 제 아내와 이제 이렇게 쉬는 날이면 점심때 같이 이렇게 식사하러 가는 그런 식당 중에 한 곳이 있어요. 거기는 아마 우리 청년들도 잘 알 텐데 장미열 거리에 있는 그 식당인데, 거기서 보니까 식사를 이제 주문하고 기다리다가 이렇게 냅킨을 보니까 냅킨에 아주 특이한 그런 글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쁘게 찍었습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네. 자, 여기 시예요, 시. 아마 좀 이렇게 인터넷이나 SNS 많이 하시는 분은 아마 아는 분도 있을 텐데, 이 이환천이라고 하는 분이 SNS 상에서 되게 유명한 시인이랍니다. 예, 되게 젊은 감성의 어떤 재미와 어떤 유머가 들어가 있는, 그러면서도 무언가 의미가 담겨져 있는 그런 시를 이렇게 툭툭 이렇게 올리는 그런 시인이라고 하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이어트. 시작. 먹지를 말던가 말하지 말던가 이러나 저러나 네 입이라고 할 것도 없죠, 그죠? 내 입이 문제죠. 예. 우리 현대인들이, 특히나 우리 젊은 우리 청년들이 다이어트, 살 빼야지 그렇게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뭐예요? 오늘만 먹고 그러잖아요. 오늘만 먹고, 아니면 요것만 먹고 내일부터는 진짜 내 다이어트 할 거야 그렇게 하는데, 그 또 내일이 오늘이 되어졌을 때 어떻게 해요? 또 내일을 미루. 예. 그래서 먹지를 말든가. 그래서 원래 오리지널 버전에는 어떻게 돼 있냐면, 여기가 먹지를 말든가도 아니고 처먹지 말든가 이렇게 돼 있어요. 예. 아주 노골적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먹지를 말든가, 아니면 다이어트 해야지 살 빼야지 라고 말을 하지 말든가, 어쨌거나 저쨌거나 뭐가 문제예요? 입이 문제랍니다. 예. 그 관련해 갖고 하나 더 있어요. 한번 또 보여주실래요? 자, 살 빼는 법. 우리 또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다 알면서 혹시 몰라 검색창에 쳐봅니다. 예. 모르는 거 아니죠.
예, 저 말 속엔 뭐가 담겨져 있어요? 이미 알고 있는 거야. 예, 근데 내가 못할 뿐이지. 예, 그렇지만 혹시 내가 모르는 좀 손쉬운 방법이 없을까? 살 빼는 법. 며칠 만에 살 빼는 법. 아니면 밥 먹고도 살 빼는 법. 아니면 운동 안 하고도 살 빼는 법. 뭐 이렇게 찾는다는 거죠. 예. 자, 그리고 이렇게 대단한 자신을 위해서 이렇게 또 노래합니다. 우리 한번 또 같이 읽어 봅시다. 자신과의 싸움에서 매번 지는 나를 보고 내 자신이 강하단 걸 다시 한번 느낍니다. 예, 고집스러운 거죠. 해야 되는 줄 아는데 또 나는 뭐예요? 버티고 있는 거죠. 예. 지금 뭐 다이어트와 관련해서 뭐 살 빼는 거 관련해서 나의 어떤 그런 모습과 관련해서 이환천 씨의 이런 재미있는 시를 우리가 나누었는데, 보면 우리가 내가 알고 있다는 것과 그것을 실천하고 삶으로 옮긴다는 것은 별개라는 것이죠. 예. 내가 그거 알아. 예를 들어서 이거 먹으면 몸에 나쁜 줄 알아. 그런데 우리는 뭐 해요? 먹어요. 예. 이거 먹으면 살찌는 줄 알아. 그런데도 먹는 거예요. 아는 거하고 삶과 이렇게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지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에 든 지식은 우리가 많은데 때때로는 시골에서 공부 제대로 안 하신 어르신들보다 나의 실제적인 생활 속에서는 더 우리가 무지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예. 우리의 삶이 삶으로 이어지지 않으니까 이 단절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에는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성경에서 안다라고 할 때, 성경에서 안다라고 할 때는 그것은 어떤 머릿속에 있는 지식, 어떤 이론적인 것, 그것에서 끝난다는 게 아니에요. 그 안다라는 것은, 성경에서 안다라는 것은 뭐냐면 실제적으로 체험되어지고 경험되어지는 지식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 안다라는 말, 히브리어로는 야다라는 말인데 이 말이 다양하게 사용이 되어집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실제적으로 보여지는 면이 어떤 것이 있냐면, 두 부부 사이에, 우리 오늘 결혼한 커플 저기 지금 등장하고 있는데, 우리 두 부부 사이에 안다라는 말이 적용이 되어질 때는 그냥 너 나 알아, 이러한 안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성적인 관계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 사람에 대한, 나의 배우자에 대한 그 내밀하고 은밀한 부분까지 다 아는, 그것도 그냥 봐서 아는 것이 아니라 피부로 겪어서 체험하고 경험한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안다라는 것은 삶과 분리가 되어질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예. 성경에서 안다, 알고 있습니다 라고 성경에서 말할 때는 그 삶은 삶으로 적용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 실제적인 삶으로 나타날 때 그때에서야 비로소 그 사람이 알고 있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구나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불안의 시대 속에서 뭘 누리기? 샬롬 누리기. 저번 주에 이어서 이제 두 번째로 이렇게 우리가 나누고 있는데, 불안의 시대 속에서 샬롬을 누린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머릿속에서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실제적인 삶으로 이어지는 것, 그것이 진짜라는 거예요. 그래서 머릿속으로 알아, 하나님 찾아야지, 하나님 부르짖어야지, 그분께 나아가야지, 그걸 머릿속으로는 알아. 그런데 내가 실제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면 어때요? 이거는 거짓이라는 거예요. 거짓으로 가짜의 알미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알은 내가 정말 안다면 삶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우리가 오늘의 말씀 함께 나눌 텐데, 지난주에 우리가 나누었던 불안을 느끼는 그런 근본적인 이유 3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혹시 생각나세요? 첫 번째 뭐였죠? 첫 번째 우리의 무지. 한번 보여주실래요? 우리의 무지.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일어날 일이 어떻게 되어질지 알지 못하니까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어때요? 보험 들죠. 여러 가지 보험을 듭니다. 근데 그 여러 가지 보험들이 내 삶을 보장해 주지 않죠. 지금 이 코로나 사태와 같은 이런 상황 보험 커버 안 되잖아요. 다음에 아마 또 이런 이런 사건을 대비해서 아마 보험이 나올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 말고도 늘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펼쳐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르니까 불안한 거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 우리의 무능력이죠. 우리의 무능력. 그래서 우리가 어떤 정말 똑똑한 사람들, 그래서 지나간 역사를 되짚어 볼 때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예측을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의 말이 맞을 때가 있어요. 그렇게 예측을 해서 안다고 하더라도 뭐해요? 그 상황에서 내가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 불안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저번 주에 나눴던 것처럼 갈릴리 호수를 지나갈 때에 제자들은 어릴 때부터 그곳에서 자랐고 그곳에 많은 풍랑이 일고 큰 광풍이 몰아닥친다는 것을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 앞에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까 벌벌 떠는 거죠.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때요? 그 상황 앞에서 평안하신 거예요. 담담하게 잠잠하라. 왜? 그 상황에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니까 평안한 거예요. 그리고 그런 능력이 없을 때에 무기력할 때, 무능력할 때 불안하고 두려워지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 뭡니까? 우리가 신뢰하는 그 신뢰의 대상이 사라졌을 때. 그래서 쉽게 말해서 믿는 구석이 사라졌을 때. 지금껏 그렇게 붙들고 살았는데 그 믿는 구석이 사라졌을 때 우리는 불안을 느끼죠. 내가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일해야 될지,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모른다 할지라도 믿는 구석만 있으면 평안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기들을 보십시오. 엄마 품에 안겨 있는 아기들을 보세요. 그 아이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거기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도 없어요. 근데 왜 평안하게 잘 수 있습니까? 엄마의 품 속에 있으니까. 내가 믿을 구석이 있고 내가 신뢰할 수 있는 그분이 계시니까 평안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신뢰의 대상이 사라졌을 때 불안을 경험하게 되고 두려움을 느끼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여호수아 1장의 말씀을 보면 지금 극도의 불안 속에서 벌벌 떨고 있는 여호수아 이 젊은이가 있습니다. 우리 1장 1절에서 2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혹시나 싶어서 제가 옛날에 그렇게 오해를 했었기 때문에 그런데 저기 눈의 아들은 이 사람 눈이 아니고 내리는 눈도 아니고요. 사람 이름이에요. 아버지 이름이 눈입니다. 눈. 저는 성경 어릴 때 읽을 때 저건 눈이나 아니면 이 내리는 눈으로 오해했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여호수아가 당면한 상황이 뭐예요? 누가 죽은 거예요? 모세가 죽은 거예요.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모세. 그냥 한 사람이 죽은 거예요? 아니잖아요. 온 이스라엘 민족을 이집트에서 탈출시키고 그 모든
백성들을 인도한 위대한 지도자가 누구예요? 모세잖아요. 예. 근데 여호수아에게 있어서 모세는 단순히 위대한 지도자 거기에서 끝난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여기서 보면 모세의 수종자가 누구예요? 여호수아예요. 지금으로 보면 비서격인 거예요. 비서격. 그리고 그 다음 지도자로 준비되어지는 사람이 누구냐면 여호수아인 거예요. 그래서 이 출애굽기에서부터 이 여호수아와 모세와의 관계를 보면 출애굽 초기에서부터 노년의 모세를 돕는 자가 누구냐면 여호수아예요. 마치 모세의 손과 발이 되어져 가지고 같이 움직였던 사람이, 그래서 그 말이면 다 따랐던 사람이 누구냐면 여호수아예요. 그래서 전쟁이 일어났을 때는 모세는 뒤에서 기도로 도울 때에 선봉에 서 가지고 앞장서서 싸움을 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예요. 여호수아예요. 예. 그리고 12 정탐꾼이 가나안 땅으로 갈 때에 거기에 합류해서 같이 정탐을 하고 보고했던 사람도 여호수아고, 그리고 특별히 모세가 회막이라고 하는 성막이 있고 성막 속에 회막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그 회막에 들어갈 때에 동행하고 수행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여호수아예요. 우리 출애굽기 33장의 말씀 9절에서 11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며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지금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러 갈 때에 그때 모세를 수행해서 도왔던 사람이 여호수아예요. 하나님이 모세와 같이 친구처럼, 사람이 친구와 같이 이야기를 나눈 그 현장 속에 함께 했었던 사람은 누구예요? 여호수아예요. 그리고 그 말을 다 마치고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다 마치고 백성에게 돌아갈 때에 여호수아만은 회막에 머무르면서 하나님과의 그 대면했던 그때 그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여호수아예요. 그러니까 모세와 여호수아의 관계는 부자 그 이상의 친밀한 관계가 바로 이 둘 사이의 관계라는 거예요. 예, 우리 화면 넘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모세가 죽은 거예요. 우리 신명기 말씀 34장 7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자, 요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나이 120세는 지금으로 보면 아주 장수를 한 나이지만 그 당시의 연령에서는 뭐 그렇게 긴 그런 장수하는 나이가 아니에요. 자, 여기 요 구절에서 보면 독특한 것이 있는데 뭐냐면 모세가 죽었어요. 120세에 죽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이어서 부연 설명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예. 보통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마감할 때 뭐 갑작스럽게 예기치 않은 사고로 삶을 마감할 때도 있지만 보통은 어떻게 해요? 우리의 기력이 다 하였을 때, 쇠하였을 때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잖아요. 우리의 코로 마지막 호흡을 내신 그 이후에 죽음을 맞이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성경은 모세가 건강함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는데 모세가 갑작스럽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모세임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받아들이는 여호수아의 입장에서는 어때요? 갑작스러운 거예요. 네, 갑작스러운 죽음인 거예요. 내 스승이, 나의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시름시름 아파서 병상에 누워있고 그 호흡이 가빠지고 이제는 힘이 약해지는 것을 본다면 어떨까요? 준비하고 있겠죠. 준비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력이 쇠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특별하신 계획 속에 하나님 불러가신 거예요. 갑작스럽게 내가 하나님 그 다음으로 믿고 의지했던 모세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 모세가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 지금 여호수아는 뭐 하는 거예요? 극도의 불안 속에 벌벌 떨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나중에 한번 다시 보면 하나님이 강하고 담대하라 이걸 3번이나 연거푸 이야기를 합니다. 네. 왜 3번이나 연거푸 계속 이야기를 하겠어요? 그러지 못하다는 거예요. 벌벌 떨고 있다는 거예요. 극도의 불안 속에, 두려움 속에 있는 거예요. 왜? 내가 그렇게 의지하던 그 지도자가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 뒤에는 그 어마어마한 백성들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떤 길로 가야 될지. 그러한 두려움 가운데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 1장 2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1장 2절 시작.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지금 하나님 뭘 말씀하시냐면 너가 뭘 해야 되는지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예. 우리 연예계 중에서 제일 좀 이렇게 반듯한 이미지의 그런 MC 겸 개그맨 있죠. 우리 유재석 씨 있잖아요. 유재석 씨가 이렇게 인터뷰한 내용들 중에 보면 자신이 제일 힘들었던 때가 언제냐면 개그맨으로 데뷔하고 9년 동안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뭘 할 수 있는, 정기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대요. 그래서 그가 그때 어떻게 고백을 하냐면 내일이 되어도 정해진 일이 없어서 막막했다. 그때가 가장 힘든 시기였다. 네.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니까, 앞으로 어떤 일이 펼쳐질지 모르니까 불안한 거예요. 그런 불안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야, 내가 약속한 그 땅 너가 들어가야 돼. 그 일을 해야 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도 보십시오. 지금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좀 덜 할 거지만 취업을 준비하고 있거나 임용고시,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때요? 지금 두려운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불편하고 답답한 거예요. 왜? 내 앞날이 어떻게 되어져야 될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니까 답답한 거예요. 그리고 그 답답함은 결국에는 불안함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라 말씀하세요? 너가 해야 될 일이 있어.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 여호수아 1장 5절의 말씀 우리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지금 내 평생에 너를 대적할 사람이 없을 거야. 왜요? 누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너는 연약할지 모르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가 함께 해줄 거야. 그러니까 나와 함께하는 너는 어느 누구와도 싸워서 이겨낼 것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위대한 지도자 모세를 잃어버리고 그 떠나버린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 모세보다 더 큰 하나님이 내가 여기 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러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대할 때 친구와 같이 그렇게 대했던 것,
여호수아는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이제는 누구와 함께 하겠다고? 나와 함께 하겠다, 여호수아와 함께 하겠다, 그렇게 약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 1장 9절의 말씀 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예. 믿는 구석이 되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너가 가는 어느 자리나, 아까 5절이나 9절에서나 보면 너 평생에 함께 하면서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모세는 언젠가는 떠나야 될 것이고 지금 떠났지만 나는 너와 함께 할 것이야. 그러니까 뭐 하라고 하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불안의 시대 속에서 샬롬을 누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까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 약속하시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만 우리가 들으면 이제는 끝나버리나요?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 주셨으니까 이제는 벌벌 떨 필요 없어. 이제는 샬롬을 누릴 수 있어. 내가 평안을 누릴 수 있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절반인 거예요, 절반. 하나님이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이제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또 우리가 반응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7절에서 8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7절에서 8절의 말씀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지금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수아 시대에는 율법책이 하나님의 말씀 전부죠. 근데 지금은 우리가 성경 전서, 신구약 성경 전체를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왜요? 예나 지금이나 우리는 우리의 일상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의 일상의 삶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많이 노출이 되어져 있어요? 아니면 다른 것에 더 많이 노출이 되어져 있습니까? 우리의 하루의 삶을 보면, 목회자인 저도 하루의 삶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노출이 많이 되어져 있기보다는 세상의 것에 더 많이 노출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너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뭐 하라고요? 묵상하래요. 예, 묵상하라고 합니다. 묵상이라고 하면 여러분 어떤 말이 어떻게 느껴져요? 묵상한다는 건 뭐죠? 묵상한다는 거. 보통은 우리가 그냥 가만히 조용히 깊이 생각한다 라고 보통 생각을 해요. 그게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좀 더 구체적인데, 이 히브리어로 뭐라냐면 하가라는 말이에요. 하가라는 말인데 그 말이 뭐냐면 입에서 중얼거리면서 뭐 한다고요? 읊조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까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라는 말하고 묵상하고 연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에 보면 묵상한다라는 표현도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읊조린다라는 표현도 많이 있어요. 이 하가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를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오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이렇게 주실 때에 계속해서 읊조리는 거예요. 계속해서 읊조리면 그 읊조리는 말이 어떻게 하냐면 내 생각 속에 자리 잡기 시작해요. 예, 내 마음 속에 자리 잡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마음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말로 나타나고 내 행동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 보면 주의 말씀은 내 길의 빛이요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할 때 이 말씀을 우리가 짧은 구절인데 계속 암송해 보세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걸 계속해서 묵상해 보세요. 계속 읊조려 보세요. 그러면 세상에서 우리에게 들려지는 많은 생각들이 들어와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주장해 가시는구나, 그것을 우리 마음속에서 계속해서 되새겨지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의 허망한 진리를 내가 튕겨져낼 수 있는 거예요.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편 우리 1절 2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지금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이에요. 자, 그럼 한번 여기서 질문. 내 마음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계십니까? 네.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주야로 묵상하는, 네. 하루 종일 그 말씀을 내 입에 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을 주장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이끌어 가도록 계속해서 묵상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데에는 암송이라고 하는 좋은 그런 수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책을 내가 갖고 있지 않아도 암송한다면 계속해서 묵상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복 있는 사람을 시편 1편 3절에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묘사를 하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옮겨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제가 일부러 꺽쇠로 옮겨라는 이 표현을 더 추가를 했는데 원래 이 히브리어 말이 옮겨 심다, transplanted 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냥 심는 게 아니고 원래 다른 곳에 있었던 것을 어디로요? 시냇가에. 예, 시냇가에. 우리는 물이 그래도 풍족한 지역에서 살아가지만 이스라엘에서는 시냇가라고 하면 최후의 보루가 되는 거예요. 우기일 때는 여기저기라도 물이 있지만 건기가 되어졌을 때는 다른 지역에 다 메말라 가더라도 가장 늦게까지 물이 흐르는 곳이 어디예요? 시냇가예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를 어떻게 묘사하냐면 그 어딘가에서 그 메마른 땅에서 옮겨 심은 그런 나무가 그 인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이 있는 그 자리로 그 삶이 옮겨진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고 능력이어서 그 말씀에 내 삶을 뿌리 받고 있는 거예요. 묵상한다는 것이 그런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이 야 이거 하면 잘 돼, 이거 하면 출세해, 이거 하면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어디에 뿌리를 받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받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그 허망한 진리는 때에 따라 시시각각으로 바뀌어집니다. 옛날에는 공무원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왜요? 그냥 일반 기업에 가면 더 출세하고 더 월급도 많고 더 잘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됐어요? 바뀌어버렸잖아요. 일반 기업에 가는 것보다 평안하게 공무원, 임용 가는 것이 더 낫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뀝니다. 또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뀌지 않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절대적인 진리에
뿌리를 받고 있으니까 그 사람은 어때요?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거예요. 다른 곳에는 다 말라 비틀어져도 생명의 근원이 있는 그 자리에 뿌리를 받고 있으니까 어때요?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한 거예요. 지금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약속의 말씀을 다 주고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할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고 너 평생에 대적자들이 없을 것이고 너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할 거야. 하나님이 하실 일을 다 얘기하세요. 그 다음에 너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나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야 돼. 그 말씀 너의 마음판에 새기고 너의 생각과 너의 말과 너의 행동을 그 말씀에 뿌리박고 살아가야 돼. 그것이 너가 해야 될 일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 최근에 이제 제가 토마스 롱 교수가 쓴 이 고통과 씨름하다라는 책을 이렇게 읽으면서 발견한 글귀가 하나가 있는데 그 라틴어 글귀가 뭐냐면 솔비투르 암불란도, 솔비투르 암불란도라는 말입니다. 솔비투르 암불란토라는 그 말이 뭐냐면 걸으면 해결된다. 걸으면 해결된다. 요 이제 배경이 있는데 이 고대 그리스의 제논이라고 하는 철학자와 디오게네스라고 하는 철학자가 논쟁이 붙었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제논의 역설이라는 걸 한번 구글에서 찾아보시면 그 내용이 나오는데 그 제논의 역설이 뭐냐면 모든 움직임은 실제적으로는 환상에 불과하고 사실은 정지해 있는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어떤 거냐면 화살을 쏠 때에 화살이 이렇게 쭉 날아가잖아요. 근데 날아가는데 그 순간순간을 한번 잘라서 보면 그 화살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정지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 순간이 여기서 정지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순간 속에서 화살이 정지되어져 있다면 매 순간에 화살은 정지되어져 있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좀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시간을 중단시킬 수 있을까요? 시간을 중지시킬 수 없는 거예요. 시간은 물 흐르듯이 흘러가는 거예요. 시간이 물 흐르듯이 흘러가니까 그 움직임도 어떻게 해요? 흘러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디오게네스는 이렇게 답을 하지 않고 벌떡 일어나 가지고 하는 게 뭐냐면 걸으면 해결된다. 걸으면 해결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솔비투르 암불란도. 왜? 그거 머리로 그렇게 생각해봤자 그건 허상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화살은 날아가고 있고 나는 지금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말로 이거는 이렇습니다, 저거는 저렇습니다 라고 아무리 주장하고 이야기해도 실제적으로 내가 체험해서 해결할 수 있는 진리가 있다는 거예요. 뭐가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는 거예요. 설교자가 목사가 아무리 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십시오, 주야로 묵상하십시오 이야기하더라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묵상해야지 해야지 이 이론에만 머물러 있다면 이 불안의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샬롬은 누릴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샬롬을 누리고 싶어도 내가 걸어가야, 내가 실제적으로 그 삶으로 살아가 봐야 그것이 나의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토마스 롱 교수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누군가가 내 진정한 친구라는 사실을 정말로 아는 유일한 방법은 뭐예요? 그와 함께 인생길을 걸어가는 것뿐이다. 해봐야 되는 거예요. 좋은 거 알아요. 그것이 정답인 줄 알아. 그런데 그것을 누리는 사람과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나누어지는 것은 뭐냐면 내가
걸어가 보는가?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줄 알아서 붙들고 주야로 묵상하면서 살아가 볼 때에, 그때에 그 사람에게 불안의 시대를 살아간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샬롬이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결단하셨으면 좋겠어요. 한 달 아니면 한 주간만이라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살아가 보리라. 그렇게 걸어가 보십시오. 그렇게 걸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역사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솔비투르 암불란도, 걸어갈 때에, 내가 그렇게 살아갈 때에, 내가 그렇게 직접 해볼 때에 그것이 내가 나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진짜 진리가 되어지고 삶이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불안의 시대 속에서 샬롬을 누리는 길, 우리가 이제 그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것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저와 여러분이 정말 믿음에 붙들고 하나님의 그 말씀이 진리인 줄 알아서 주야로 묵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묵상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어떻게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는지 그것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살아가는 우리 청년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